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변심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다가 결국은 결혼으로 꼬링하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서로에게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례자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안 헤어지고 잘 살라는 의미로 덕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till death do us part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갈라지지 말라, 잘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이 무색하게 이혼은 너무나도 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언약 관계라고 하며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언약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마치 남편과 아내로서 영적인 의미의 결혼관계, 계약관계 혹은 언약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주정관계로서의 언약관계 혹은
결혼 관계로서의 영적인 결혼 관계로서의 언약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은 그가 그 언약 관계를 깨어버린 것일까요? 지혜를 구하여 그 외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졌던 그가 왜 이 소중한 언약 관계를 깨버린 것일까요?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 변심의 시발점을 그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 결혼, 서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일까요? 제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8절에 보면 그가, 다시 말해 솔로몬이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은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스타롯과 밀곰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을 1000명의 여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그 사랑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역사에 어떻게 남았습니까? 솔로몬의 그 대단한 사랑의 결말은 자기에 대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의 체면을 보아서 솔로몬 대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그 빼앗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성경에서는 한 지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까지 두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로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달랑 한 지파만 주고 그의 신하에게 나머지 지파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빼앗기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출발점은 솔로몬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가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으로서 솔로몬은 많은 이방인들을 둠으로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깼습니다. 그의 마음을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에서 돌아섰습니다. 법도에는 왕은 많은 여인들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을,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또 심지어는 그 제사에 솔로몬 자신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강한 국가적 힘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의 서로 통혼하지 말라, 주지도 말고 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받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적인 통혼을 통하여 수많은 권력과 금과 보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율례는 어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변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한 언약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관계가 왜 위력이 있는 것입니까? 결혼 관계는 단순한 둘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결혼 관계는 언약 관계요, 서로의 마음이 걸려있는 관계이며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신들이 걸려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과 단순한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육체적인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결혼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고 주변의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있었을 때에 나이와 함께 기력과 정신력, 특별히 그의 믿음까지,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까지 침범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약해진 솔로몬을 쉽게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에서 젊어서는 남편의 기세가 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의 세상의 결혼 그런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린다는 자부심과 위용과 대외적인 어떤 부러움의 평판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1000명의 여인들에게 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들들 볶임으로 그녀들의 노예가 결국에는 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고 분양하고 그들이 제사드리게 해주면서 자신도 그녀들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기면서 그의 신앙도 믿음도 영적인 능력도 그녀들의 신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마음, 태도가 변질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신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 유산을 완전히 저버린 그런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너무 허무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은 마치 용두사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나의 신앙의 멘토, 나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대부나 대모, 그 신앙의 멘토, 대부나 대모를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란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 영적인 멘토였던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의 지혜와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솔로몬에게 있어서 멘토는 그 누구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힘과 부와 권력을 좋게 사용하도록 영적으로 지도해 줄 멘토가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자타가 공인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할 때 결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고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솔로몬의 삶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와 부와 권력과 세상적인 축복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솔로몬의 삶보다는 다윗의 삶이 더 복된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만 화려한 용두사미의 솔로몬적인 삶이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